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인데요. 특별히 이 여름 되면 꼭 생각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해 뜻이 주님 찬양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뜻이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자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여러분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시다. 한번 물어보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네. 한 번 더 당부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로 충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때 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가면 아주 곳곳이 그 도시 자체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작품 같아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르미타주라는 이 미술관인데요. 세계 3대 미술관 또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이 미술관입니다. 그곳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피카소, 고갱, 고흐, 그 외에도 오만 사람들의 그 유명한 작품들이 진품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구경하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박물관, 이 미술관을 방문을 합니다. 이 미술관이 얼마나 큰지 이 미술관을 제대로 구경하려면 그냥 길을 따라서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데도 며칠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 미술관을 보러 간 것이 아니니까 한 반나절 정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나절 정도를 본다고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술관에는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작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누구나 좀 관심이 있는 건데요. 렘브란트라는 이 미술가가 그린 작품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꼭 방문하고 싶지요. 그래서 반나절을 막 찾아서 갔는데도 오래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람도 많고 또 그 찾아가는 길도 멀고, 왜냐하면 곳곳을 지나서 가야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썼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로 이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손이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 사진에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오른손은 좀 더 크고 왼손은 좀 작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모습, 또 한 손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한 손은 또 거친 손이거든요.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한 것들을 가만히 저도 이 헨리 나우엔처럼 묵상하면서 보고 싶지만 그럴 정도의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이런 미술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를 인도해 주던 이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도시를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떠나기 싫을걸요. 이 도시만 몇 달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이 도시를 보다가 매료되어서 지금 몇 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더 머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어떤 도시는 하루만 봐도, 그냥 반나절만 봐도 볼 게 없는 도시가 있지요. 아이고, 볼 거 다 봤다, 빨리 가자 싶은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도시는 캐내면 캐낼수록 골목골목, 그 골목골목을 갈 때마다 볼 것이 있고 또 기대감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발길을 머물게 만들고 또 그곳에서 살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곳이지요. 어디 도시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한번 만나보면 아이고, 볼 거 다 봤다, 끝이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 진국이다. 사실 우리가 내 아내나 또 남편이나, 그죠? 처음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줄 알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캐낼 게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캐내면 캐낼수록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자꾸 써보면 써볼수록 더 호감이 가고 더 좋고 내가 몰랐던 여러 가지 기능과 또한 이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 그냥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더 알아보고 싶고 더 발견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몇 시간, 또 며칠, 또 한 몇 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냥 며칠 또 몇 시간 뭐 책 몇 권 읽어가지고 나 예수님 다 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부활을 캐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예수로 다 되는 건 아니야. 믿음과 실제는 달라. 이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족을 채워줄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을 채워줄 그 무엇을 찾아다니게 되죠.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종교적인 실체로 생각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쉽게 만나는 우상들이 그러한 우상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만드는 그 무엇, 즉 하나님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만한 것, 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만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흔한 오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한다는 착각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예수님이냐 우상이냐,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말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냐 우상이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우상을 찾습니다. 예수님과 우상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과 우상을 조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도 좋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좋게 가질 수 있나? 이 조화시키는데,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둘의 능력을 모두 믿기에 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든지 재물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들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의 그 신상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손에 뭐가 잡혀 있냐면 번개가 잡혀 있어요. 즉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주장하는 신이에요. 천둥과 번개가 뭘 내립니까? 비를 내리죠. 땅이 비옥해지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여자를 뜻합니다. 대지의 여인, 대지, 땅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만한 가슴, 그래서 얼마든지 저지 흐르는 그 신상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즉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섬기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로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 예수라는 분을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역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전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이 사기를 어떻게 하면 북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온다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가져온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하자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이기게 되었다. 드디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담대하게 싸우자. 이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 소리를 하는 거지?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백성들 중에 들어왔단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큰 나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군대를 무너뜨렸던 그 능력 있는 언약궤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왔단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드디어 싸움에서 지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기가 막 죽어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을 때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크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봐라, 정신을 차려라. 우리는 지금부터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스라엘의 군사를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장부가 되어라, 담대하라고 외쳤습니다.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 백배해서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몰락하고 마른 것이죠. 자기 몸 한 몸 살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버려둔 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 신전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요단강을 마르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맞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겼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가차없이 그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로 충분하지 못합니까?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끝없는 갈증만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또 다른 우상, 더 강력한 우상, 더 강력한 것,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짝퉁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만이 참된 만족, 온전한 충분함과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필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경영자 예수, 성공자 예수, 또 예수를 통해 발견하는 성공의 비결,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양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빌립이 나타나서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 어떤 마술을 쓰는가 관심이 생겼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생겨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인물 중에 단연코 최고는 아마도 가룟 유다이겠지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부족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대부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속에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 선택했지만 그 전에, 내가 선택하기 전에 찐이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기 전에 오직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 당시의 그 랍비나 스승이 제자들을 모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제자들이 따라 붙지요. 그래서 스승님, 제가 좀 따라다니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랍비여,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건 좋아요, 이 식당 좋아요라고 막 전단지 나눠주는 집 괜히 의심이 가거든요. 뭐하러 그래 자랑하느냐 생각이 들지요. 맛있는 집은 자랑 안 해도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물건은 자랑 안 해도 매진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줬어, 이거 좋아요, 좋아라고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건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는 야, 너 나하고 같이 한번 일해볼래? 너 나랑 같이 한번 지내볼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선택했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감격해서 그 선택해 주신 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증인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선택해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를 박해하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정말로 강력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항복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이 없는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친히 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이지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꿨어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만 원짜리 아닙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온 천하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를 소유했지요. 나는 예수를 소유한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떠한 부족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또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청량 못할 주의 은혜.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이 일으켜주시죠. 사랑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요, 예수라는 액세서리를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몰라도 여자분들은 알지요. 액세서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상황 따라서 매야 될 넥타이가 다 다릅니다. 액세서리 하나만 있으면요,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뭐 싼 거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금방 실정이 나죠. 액세서리는요, 금방 실정이 납니다. 한 철 쓰고 나면 다음에 보면 너무 싫어요. 왜 저런 촌스러운 걸 내가 맸었나 싶기도 해요. 그게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내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나빠 보이고, 내가 원할 때는 너무너무 귀해 보이고, 어떨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라는 액세서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분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에 예수로 충분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삶. 내 속에,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지우는 삶. 내가 하는 이 내가를 지우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 이름만 살아나게 하는 삶.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지우고 나의 의와 생명이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아주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서 커서 장녀가 어서 크거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그 말에 너무 순종을 해가지고. 물론 저도 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도 잘 섬겼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거짓말할 때 저를 데려가면 부모님이 다 믿어줬어요. 친구 부모님들이. 장녀가 맞나? 네, 그러면 맞다는 걸로 다 거짓말해도 다 받아줬어요. 그만큼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큐티를 하다가, 큐티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요, 너무 가슴에 벅차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는데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하는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내가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께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못 박은 예수님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어린 고등학생의 마음이 뭐 그거 하다고, 그죠? 뭐 죄를 지어도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그것이요,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벅차올랐어요. 그 북받치는 감정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 울었지요. 나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또 크게 느껴졌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 때문에 사실은 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큐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큐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 묵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결단하고 나면 바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결단하고 나서 제가 목사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제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불러주셨죠. 참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대학을 졸업하던 당시에 저는 이 대학생 선교사역으로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시간이 나면 저도 모르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신문을 보는 거였어요. 근데 신문에서 뭘 보느냐면 구직난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기업들 공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공채를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회사는 내가 들어갈 만한 실력이 되겠네. 이 회사는 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네. 이 회사는 내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지. 야, 저 회사 내가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좀 뭐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내가 고까이 것 이러면서 내가 그거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진로를 위해 헌신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사역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애써서 나를 위로하고 막 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마치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충분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그것을 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채 물 밖에 나와서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팔딱팔딱 뛰면서 살아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지우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마치 그것이 예수로 충분한 삶인 양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회사에 취직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장용아, 너 거기 갈래? 그 회사에 취직할 거냐? 제가 대답했지요. 아니요. 그럼 왜 거기를 기웃거리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아직도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진정한 만족, 진정한 예수로 충분한 그런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나의 자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지워버려야 할 때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워버려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로 충분한 삶을 위해서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보화, 즉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철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보는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이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이 면접을 보러 오면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이 대학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은 저는 하브마스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하브마스를 공부하고 싶은가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 소통의 문제인데 이 하브마스를 공부해서 한국의 이 소통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또 물으면 어떤 학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도덕 질서가 엉망이고 무너져 있는데 제가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덕 질서를 좀 세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이요 학생에게 반문을 한답니다. 한국의 소통 문제나 도덕 질서를 세우는 그 무거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학생에게 주었습니까? 누가 학생들로 그런 도덕 질서를 세우고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명을 줬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갑자기 벙 쪄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짜증나는 투로 무슨 저런 교수가 있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짓궂은 질문이긴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한 학생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 공대 나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상관없는 학생인데 대학원을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왜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2분 정도를 끙끙 앓더니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수줍은 듯 또 이렇게 부끄러운 듯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해요. 도가 철학을 적혀 있는 그 도덕경을 읽을 때가 제일 편하고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의 말에 아주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멋진 대답을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후로 그 학생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요, 이 교수님이 지켜보니까 저러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냥 막 그 책에 파묻혀서 막 너무너무 그 책을 읽는데 밤이 맞도록 읽어도 늘 행복한 얼굴, 항상 즐거운 얼굴로 책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것도 깨달음의 과정이고 눈뜸의 과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성경을 읽어도 너무 행복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이거 아마 안 돼요.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잠을 주시는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어두웠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럽게 여겼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의 전환. 좀 어려운 말로 치환이죠. 치환. 좋은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치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발음을 잘못하면 농학이 돼가지고 누가 깽가리 쳤느냐, 장구 쳤느냐 하는데 저는 농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왜 농학을 전공하게 됐냐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난 뒤에 저는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까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가려고 하니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그것도 영도 사람이니까 바닷가 낚시하는 건 알아도 농사 짓는 건 몰라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농대를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농대를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깨달았습니다. 농대에서는 농사 짓는 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농학을 가르칠 뿐이었어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농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농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 때문에 농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농촌 근처에도 못 가고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농촌 가려고 하냐? 누가 너더러 농촌 가서 사역하라고 했니? 황당한 질문이셨습니다. 농대까지 나왔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크고 무거운 짐을 맡겼느냐?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사명을 준 적이 없는데. 맞아요. 주님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제게 농촌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괜찮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 뿐이다. 나는 그냥 내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 좋겠다. 그 사명 좀 잊고 살아라. 그 사명 없어도 괜찮아. 그냥 나로 충분한 삶을 살면 안 되겠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삶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그 삶을 살 때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이 좀 잘 나가는 걸 볼 때는요, 친구들이 좋은 차 타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별로 부럽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차가 그냥 잘 굴러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좁은 집에 살아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좁은 집에 살면 쑤셔놓고 살면 되고, 넓은 집에 살면 쑤셔놓았던 거 좀 이렇게 널브러져 놓고 살면 됩니다.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쑤셔놓고 어디 살다가 넓은 집으로 좀 이사를 한 10번 이상 다녔는데, 10번 이상 다니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넓은 집 가면 그냥 쫙 펼쳐가지고 전시를 해놓고, 또 좁은 집에 가면 차곡차곡 싸가 쑤셔놓고, 또 어떨 때는 또 너무 좁으면은 버려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사니까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 친구도 없어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 온 천진 변해도 날 버리지.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기로 올려야 돼요. 저 금광과 같은 그 광맥에서 주님의 은혜를 캐와야 합니다. 캐도 끝없는 그 충만한 새로움,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발견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발견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것과 그리스도의 고상함과의 치환, 끊임없이 나는 배설물로 버릴 것이 있고 그것을 버리고 나면 예수의 소중한 것이 생기고 날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치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환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삶이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얻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비롭고 아주 경이로운 예수로 충분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작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나를 이끌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나를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충분함을 주시는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서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거 막 주세요. 이번 주에도요, 우리 아이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선교 헌금, 하나님,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월말이라 가지고 아직 이 사례 받을 때도 안 됐는데 선교를 간다는데 선교 헌금을 못 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선교 헌금 좀 어떻게 주실 거지요? 여러분, 오늘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좋아서 삽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소유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예수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전에는 돈이 아니라 예수가 밥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가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랍니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 떠나서는 돈도 없고 밥도 없어서 예수 믿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밥도 없더라고요. 예수를 떠나서는요, 즐거움도 없어요. 예수 떠나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전에는 예수 떠나도 어디 회사 취직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떠나서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압니다. 지금도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구석에는 예수로 부족한 부분이 생각날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한,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 그 부족한 것도 예수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로 충분합니까?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이 찬양이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내가 그 주님만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이라는 우상 가운데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저 세 번 부르짖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